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5장 5절 한 절만 다 같이 보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지난 특별 성회 때 주셨던 말씀 본문입니다. 제가 받았던 은혜들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이 본문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이 포도나무의 가지가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제 자신을 돌아보기 위해서 결정한 본문입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포도나무 되신 주님의 가지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다짐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너희는 가지다 라고 말씀하셨을까? 너희는 가지다. 마치 나를 불러주시는 호칭 같은 거예요. 너희는 가지다. 너는 주영이다. 너는 유겸이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성경 안에 이런 말씀들이 몇 개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소금이 되라는 거죠. 빛이 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말씀을 다 보면 소금이라고 말하지만 아무 소금이나 되면 안 돼요. 주님은 뭐라고 말하냐? 맛을 내는 소금이어야 된다 그랬어요. 왜? 세상에는 맛을 잃어버린 소금들이 있다는 거예요. 빛이라. 어떤 빛입니까? 말 아래 숨겨두는, 감추어두는 빛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 말씀처럼 말씀으로 비유해 보자면 어떤 빛입니까? 높은 곳에 놓고 드러나도록 하는 빛인데 어떤 빛이어야 돼요? 치료하는 빛이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 가지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가지예요? 성회 기간 동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어디에 붙어 있는지 점검하라 그래요. 내가 분명히 가지는 가지인데 어떤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인가를 점검하라는 거예요. 또 붙어 있긴 붙어 있는데 내가 지금 살아있는 가지냐 죽은 가지냐. 다시 말하면 열매가 달리는 가지냐 열매가 달리지 않는 가지냐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말씀을 보면서 또 이 농사 짓는 걸 좀 이렇게 찾아봤어요. 열매가 잘 맺고 포도나무가 열매가 잘 맺어지고 나면 가지치기를 또 한번 마지막에 하더라고요. 왜 하죠? 가지는 가지인데 열매가 있는 가지와 열매가 없는 가지가 있어요. 이 가지에도 잎은 있습니다. 잎. 근데 열매 없는 가지들이 열매 있는 가지에게로 가야 될 뭐를요? 영양분을 똑같이 빨아먹어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잘라버린다는 거예요. 왜? 영양분을 몰아주기 위해서. 나는 지금 어떤 가지냐? 나에게 열매가 맺어지고 있는 가지냐? 아니면 열매 없이 영양분만 빨아먹고 있는 가지냐? 또 나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성경 말씀대로 하니까 포도나무. 하나님은 우리가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이기를 원하시는데 나는 지금 어떤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냐 이 말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내가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유는 내가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행하고 있는지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나중에 말씀 나누겠지만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이면 어떻게 돼요? 잘라서 사람들이 불에 던져버린대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너희는 가지다 라는 말씀을 해주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이 준비를 어디서 하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지로서의 준비는 광야에서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번에 광합성을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자, 요거를 이런 식으로 표현해 주셨죠. 이산화탄소다. 왜 학교 다닐 때는 이 광합성이 그렇게 재미가 없었는지 모르겠는데, 첫날 저녁에 말씀을 받고 그 다음날 오전 말씀 준비하려고 광합성을 찾아보니까 너무 재밌더라고요. 자, 내 몸에 에너지가 만들어지려면 이 에너지가 산소와 결합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이산화탄소와 결합해야, 아니 에너지가 아니라 빛과 물이 이산화탄소와 결합해야 에너지라는 것이 만들어지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를 주시는 이유, 목적은 뭐예요? 에너지를 만들어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 에너지는 어디다 써요? 내가 성장하기 위해 사용하고, 또 하나 열매 맺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광야가 성경 안에 또 다른 장소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에덴의 동산이다. 우리는 에덴의 동산을 마치 천국 같은 곳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어요. 에덴의 동산에만 가면 부족함이 없이 살 수 있다. 에덴의 동산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다 생각했는데 아닙니다. 에덴의 동산은 나를 성장시키고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가 되도록 훈련하는 훈련의 장소였어요. 이 에덴의 동산이 우리 안에도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에덴의 동산에서 주신 두 가지, 크게 두 가지는 뭐예요? 각종 나무, 내가 반드시 먹어야 될 것. 또 한 가지는요, 각종 짐승, 내가 다스려야 될 것. 이 두 가지를 해내면 생명나무가 있는 중심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에덴이라는 이 단어의 뜻이 기쁘다, 행복이다, 행복하다 이런 뜻인데, 여러분 누구의 기쁨이에요? 누구의 행복이에요? 그 행복과 기쁨의 주체는 하나님입니다. 이번에도 잠깐 뭘 보다가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믿음과 구원에 대해서. 언젠가도 그런 표현 드렸지만, 내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 이런 표현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확실히 믿는다면,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확실히 믿는다는 것이 예를 들어서 뭐 2000 몇 년 몇 월 며칠, 여러분 이런 식으로 가면 이단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려면 이 믿는다라는 이 믿음의 상태가 지금도 유지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옵니다. 유지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목사님들이 믿음과 구원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확실하게 믿으면 구원받은 것이다. 여러분 이 확실하게 믿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확실하다는 건요, 이런 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확실하다,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분명하다, 변함이 없다, 흔들리지 않는다. 여러분 이게 확실하다 아니에요? 확신? 근데
신앙생활을 해가다 보니까 내가 말하는 믿음이라는 게, 내가 말하던 이 신앙생활이 여러분 확신합니까? 안 흔들립니까? 너무 많이 흔들려요. 여러분, 잘못된 신념을 가진 사람들 중에도요, 얼마나 자기의 생각을 확신하는지 몰라요. 안 흔들려요. 문제는 뭐냐면, 믿는다, 구원받는다 라는 것도 내가 확실하게 믿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너 나 못 믿냐? 너 나 못 믿냐? 그러면 그게 믿음이에요? 나 너 믿는데 너 나 못 믿어? 여러분, 이게 믿음의 관계입니까? 아니잖아요. 적어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려면 하나님과 내가 서로, 야, 네가 정말 믿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이 인정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정해주고 계시느냐는 관심이 없고, 그 믿음과 구원의 주체가 누구예요? 나더라는 거다. 내가 믿는다고 하니까 이건 믿음인 거예요. 내가 구원이 확실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나는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의 주인은 누군데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천국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천국에 가게 하시든 못 가게 하시든 하는 그 주체도 하나님이신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영광이라는 게 뭡니까? 사전적인 의미는 이래요. 빛나고 아름다운 영예가 뭐냐? 영광스러운 명예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 13장 31절의 말씀을 보면 어디에서도 빛나고 아름다운 영예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느냐? 21절 30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웅성웅성 하는 거예요. 누가 팔아? 누군지 물어봐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지금 떡 하나를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면서 유다에게 떡 한 덩이를 적셔서 주십니다. 근데 유다가 그것을 먹지 않고 어떻게 해요? 조각을 받고 나가요. 그 다음 스토리는 어떻게 됩니까? 대제사장들을 몰래 만나서 은 30을 받고 내가 예수를 너희들에게 넘겨주겠다. 여러분, 유다에게 예수를 넘겨줄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건 어디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영광은 뭐예요? 잘 되는 거, 성공하는 거, 내가 높여지는 거. 그런 자리에 있을 때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연기 무슨 시상식 할 때 연말에 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사람들의 생각은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뭐가 하나님께 영광입니까? 이 13장 31절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깨닫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이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이 이루어져 갈 때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꼭 열매만 가지고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열매를 맺어가는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상식으로 이 장면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실 만한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영광을 이미 받으셨다라고 말씀하신다. 왜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뭐냐면, 바울도 그렇게 고백했지만 이 영광을 받으셨기 때문에
앞으로 주님께서 이 영광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당할 고난, 환경, 이런 것들이 아무 문제도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앞으로 다가올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이 영광을 맛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야, 지금 당하는 고난은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왜? 바울은 그 영광을 맛보았어요. 그래서 내가 이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지금 많은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이 영광과 고난을 비교해 보니까 기꺼이 당할 만하더라는 거예요. 매일 운동을 하다가 특별 성회가 있거나 이러면 한 3, 4일 운동을 쉬게 되거든요. 제일 힘든 날이 언제냐? 쉬었다가 다시 시작할 때. 계속 할 때는 그렇게 많이 힘들지 않거든요. 조금씩 나아지니까. 그런데 쉬었다가 하려고 하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저 이번 주에 운동을 하루도 못했습니다. 계속 쉬고 있습니다. 왜? 가려고 하니까 춥고, 가려고 하니까 뭐하고,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막 대다 보니까 일주일이 그냥 쉬어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이번 주부터 다시 다니려고 생각하면 더 힘들겠죠. 내가 참 포도나무 대신 주님께 붙어있는 가지가 되려면 나의 기쁨과 행복을 이루기 위한 목적이면 여기 앞에서 반드시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기쁨과 행복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기쁨과 행복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겨낼 수 있다. 왜냐하면 주님을 위한 고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환경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뒤따라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참 어려운 것이 머리로는 빠삭하게 알아요. 근데 내가 삶으로 살아내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이런 말씀해 주셨어요. 포도나무는 모든 환경을 이긴 나무다. 주님께서 나는 포도나무다 라고 말씀하실 때 그 포도나무는 모든 환경을 이긴 나무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내가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다 라고 말하려면 나 역시도 어떤 가지여야 돼요? 모든 환경을 이긴 가지여야 한다는 거죠. 왜? 나무와 가지는요 하나거든요. 결국 따로따로가 될 수 없어요. 우리가 너무나 쉽게 주님이 포도나무고 나는 가지다, 내 삶 속에서 이런저런 열매들이 맺어지고 있으니까 주님과 나는 하나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이 말씀을 가만히 내 삶 가운데 비춰보면 내가 진짜 주님이신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맞는가 라는 물음을 내 자신에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광야가 이산화탄소다 그랬어요. 제가 좀 찾아봤어요. 이산화탄소가 사람들에게 얼마나 해를 끼칠까? 여러분, 이산화탄소 때문에 사람 죽었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이산화탄소 때문에 CO2? 이산화탄소 때문에는 사람 안 죽습니다. 뭐 때문에 죽어요? 일산화탄소 때문에 죽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저는 이걸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이게 환경이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환경은요 나를 죽이기 위한 환경이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산화탄소는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요소거든요. 다시 말해서 이 환경도 내가 다른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라 그랬어요. 내가 자라가기 위해서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환경이 필요한 겁니다.
주시는 거예요. 근데 안 마셔. 왜? 죽을까 봐. 죽을까 봐 못 마시는 거예요. 우리 코로나 한참 심할 때 이런 얘기가 많았어요. 마스크를 94짜리를 끼고 있으니까 이거 하루 종일 끼고 있으면 뭐에 중독된다? 이산화탄소에 중독된다. 괜찮아요. 다 나갑니다. 이산화탄소에는 중독이 안 돼요. 일산화탄소에 중독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환경을 부딪혀 보지도 않고 싸우려고 하지도 않고 겁먹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우리가 오늘 아침에 목양실 문을 탁 열고 들어가지고 그래. 아빠, 나 기분이 나빠요. 왜? 그랬더니 아직 나는 지금 초등학교 갈 준비가 안 됐는데 내일부터 가야 돼. 나는 조금 더 유치원생이고 싶은데 내일부터 초등학교를 가야 된다 생각하니까 기분이 확 상했대요. 어떻게 해야 돼요? 1년 꿇어야 되나? 그러니까 제가 우리 미 낳고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우리 마 이겨야 되는 거야. 이런 환경이 네 안에 왔을 때 이거는 네가 이기는 거야. 지금은 네가 유치원이라는 것밖에 모르니까 유치원이 정말 재밌고 좋고 막 행복하고 이럴 거라 생각하지만 초등학교 가면 더 재밌는 게 더 많아. 더 즐거운 일이 더 많아. 가보면 좋아할 거야. 근데 왜 두려워해요? 가보지 않으니까. 부딪혀보지 않으니까. 마시지 않으니까. 뭐가 안 생겨요? 에너지가 안 생기더라는 거예요. 에너지가. 힘이 안 생기더라는 거예요. 환경을 피하니까. 그래가지고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으로 자라갈 수 없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어떤 분들이 전주에 놀러 와서 같이 식사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사람들은 참 능력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어떤 능력을 좋아하느냐? 겉으로 드러나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막 병이 고쳐지고 성경대로 귀신이 떠나가고 막 예언을 하고 막 투시를 하고 이러면 와 능력 있다, 신실하다, 영적이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능력이 내 안에서 발휘되지 않고 밖으로만 발휘되는 이 사람은 영을 살리지 못한다. 제 경험입니다. 제가 그분들하고 제 경험을 잠깐 이렇게 나눴어요. 나는 지금이 와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은사를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쓰셨는데 왜 내가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보지 못했을까? 왜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내 자신에게 비추지 못했을까? 이게 너무나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분들한테 제 경험을 빗대어서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렇게까지 일하셨지만 내가 진짜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너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영혼을 죽이는 자였다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이 안 나타난 줄 아세요? 능력도 나타났어요. 고쳐졌어요. 하나님께서 다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엄청난 능력이 나타났지만 다 나에게 비추는 능력이 아니라 밖으로 드러나기만 하는 능력이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지도했지만 정작 나는 이 말씀 안에 내 생각과 마음을 못 지키는 자였어요. 나는 죄라는 죄는 다 지으면서도 다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나누던 사람이었어요. 이걸 어떻게 능력이라고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고침 받았지만 믿음을 떠나고 좋은 환경을 주셨지만 그것 때문에 죄를 더 짓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영혼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더라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3절 이하에 보니까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어디에서 큰 표적과 기사가 나타납니까?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서 큰 표적과 기적이 나타나더라 이 말이에요. 이건 무슨 말입니까? 나에게 비추지 않는 표적입니다. 나를 먼저 적용시키지 않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미혹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다.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세상이 오늘 망해도 나는 천국 간다. 여러분 이런 말 믿지 마세요. 그런 자신을 신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걸 믿음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전의 신앙생활을 보면요 그게 믿음이라고 확신했다니까요. 이런 얘기를 제가 참 아이들한테 많이 물어요. 너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어? 이런 질문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애들이 쭈뼛쭈뼛해요. 야 그것도 대답 못하냐? 갈 수 있습니다만 하면 천국 가는 거야. 이런 말이 어디 있어요 성경에. 근데 그걸 믿음이라고 가르쳤다니까요. 내가 누구였습니까? 이 말씀에 내가 거짓 선지자예요. 내가 거짓 그리스도예요.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십니다. 나의 포도나무 되신 주님이 가신 길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은요 다 가짜입니다. 제가 원고에다 이렇게 써놨네요. 양 목사도 믿지 마세요. 이렇게 썼습니다. 여러분 목사도 사람입니다. 요즘에 들어서 느끼는 거지만 목사들이 왜 지옥 밑바닥에 갈까요? 제가 제 경험으로 생각해 보니까 목회자라는 사람들이 사실은 성도들보다 죄를 더 많이 짓습니다. 더 많이 지어요. 표적과 기사가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 따라가지 말고 내 안에 죄를 비춰주시고 그 죄와 싸우게 하시는 누구만 따라가자? 주님만 따라가자. 그래야 내가 누가 될 수 있어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참 포도나무 대신 주님께 붙어있는 가지가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첫 번째,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입니다. 순서를 잘 보세요. 그가 누굽니까? 나예요, 나. 내라고 표현한 건 주님입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그래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나도 주님 안에 있을 수 있다.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개입해 주시면 내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 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순서가 반대입니다. 누가 먼저 해야 돼요? 내가 주님 안으로 먼저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주님도 내 안에 와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나중에 말씀 나누겠지만 주님은 무엇으로 내 안에 와주시느냐? 말씀으로 와주십니다. 그리고 이 바로 위에 말씀을 14장 넘어가면 보혜사에 대해서 말씀하거든요. 우리가 와 성령님 와주십시오, 내게 임하시오 주옵소서,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니까 성령님이 쫙 임하시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임하실 수 있는 성전이 내 안에 만들어지면 오지 말라 해도 오신다니까요.
오지 말라 해도 오십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저를 생명책에서 지워주시고 이 백성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했다고 하나님이 모세 이름 생명책 지웠습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모세를 떠나실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수밖에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막 와달라고 도와달라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수밖에 없는 사람이면 도와주신다니까요. 그게 뭐예요? 내가 주님 안에 있을 때예요. 4절의 말씀 보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랬거든요. 근데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분명히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만 열매를 맺는 조건이 있어요. 어떻게 맺어요? 스스로요, 스스로. 나무에 분명히 붙어 있으니까 붙어 있기만 하면 그냥 알아서 열매가 막 맺어지는 게 아니라 스스로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랬어요. 제가 월요일날 말씀 나누면서 광합성을 이야기하면서 왜 하필 가지에 잎사귀가 붙어있냐 이 말입니다. 왜죠? 이산화탄소를 마시기 위해서예요. 왜? 잎사귀가 이산화탄소를 마시거든요. 왜 하나님은 나 붙어있는 것도 쉽지 않은데 붙어있으면 알아서 다 해주시면 좋은데 왜 해주지 않고 야 이산화탄소는 네가 마셔야 돼. 빛과 물은 누가 줘요? 나무가 공급해 줍니다. 가지까지 운반해 줍니다. 이건 내가 해주지만 이산화탄소는 누가 마셔야 돼요? 내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환경으로 나를 이끌어 주시지만 환경 속에 들어가서 싸우는 건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들어가지 않으면, 싸우지 않으면 못 이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앞으로 너 이스라엘이 되기 위한 환경이 너한테 온다. 그 환경을 이기고 나서 넌 이스라엘이 될 거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무슨 뜻입니까? 뭐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 성경에 그렇게 해석을 했거든요. 정확한 의미는 아닙니다. 그냥 쉽게 표현하면 이런 뜻에 가깝습니다. 나는 이제 누구의 것이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거예요. 내가 막 기도 열심히 해가지고 막 하나님 이기고 막 환경 이기고 막 나 이제 능력 있다 이런 자랑한 게 아니에요. 나는 이제 완전히 하나님의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나무가 해야 할 역할이 분명히 있고 또 내가 해야 할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해야 할 것을 주님께 해달라고 한다고 해서 주님이 해주시느냐? 아니고 또 주님이 하셔야 할 일을 내가 막 나선다고 되느냐? 안 되더라 이 말입니다. 역할이 분명하게 나누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룰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생각한 것은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저는 이 6절, 7절, 8절 말씀을 한마디로 뭐라고 정의하냐? 본질을 잊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의 정체성을 잊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이 처음에 우리에게 너희는 가지다 라고 불러주시는 건 뭐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말씀 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체입니다. 근데 본체로 오시면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내려놓고 뭘로 오신다? 종의 형체로 오셨다 그랬어요. 이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본질입니다. 종이 되어야만 뭐 할 수 있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본질을 주님께서 놓치지 않아요. 끝까지. 내가 누군데? 내가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타이틀을 내려놓고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을 끝까지 이룰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같은 의미로 나 역시도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내 본질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의 본질은 뭡니까? 여기서는 가지이지만 저는 또 다른 의미에서 나의 본질은 뭐냐? 죄인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말자. 우리가 은혜에 대해서도 계속 나눴지만 우리는 이 죄 때문에 뭐 했던 사람이에요? 죽을 뻔한 사람이 아니라 죽었던 사람입니다. 이미 내가 이 예수를 만났다는 것 자체가 세상 사람들이 표현하는 것처럼 또 한 번의 삶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어떤 기회예요?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기회. 그걸 통해서 내가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 기회를 놓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놓치지 않으려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 죄 때문에 죽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러한 나를 살려서 천국으로 향하여 갈 수 있는 자로 불러주셨다는 것, 택하여 주셨다는 것을 내가 잊으면 안 된다. 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는 순간 뭐 하게 되기 때문에?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되기 때문에. 내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는 사실을 잊는 순간 나는 뭐 합니까? 내가 원하는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그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하느냐?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 말씀에서 이런 표현이 있어요. 몸의 지체는요, 머리와 함께 뭘 받아요? 영광도 받고 고난도 받아요.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왜? 하나이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가지라고 한다면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나도 가야 되고, 주님의 생각처럼, 주님의 마음처럼, 주님의 삶처럼 내가 거기에서 하나가 되어 있어야 내가 주님께 붙어 있는 가지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의사 선생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20대가 하는 운동은 저금이래요. 저금. 40대가 하는 운동은 본전입니다. 60대가 하는 운동은요, 마통이래요. 마통이 뭐예요? 마이너스 통장. 60대는 운동해도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이 그런 거야. 그러면 60대인데 그럼 저 운동 안 해야 되나요? 그때 60대가 운동 안 하면 파산된대요. 마이너스여도 운동은 반드시 해야 된다. 그러면 제가 이 말을 듣고 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나는 영적으로 지금 20대인가 40대인가 60대인가. 중요한 건 내가 지금 몇 살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몇 살이든지 뭘 쉬면 안 돼요? 운동은 쉬면 안 돼요. 다시 말하면 내가 영적으로 몇 살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삶은 멈춰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생기와 호흡하는 것을 멈춰서는 나는 뭐예요? 파산한단 말이에요. 파산. 좀 전에 나눴던 4절에 이 스스로라는 이 단어를 보니까 일반적으로 스스로라는 것은 나 혼자 하는 것을 말하잖아요. 혼자. 근데 여기 4절에 나오는 이 스스로는요, 약간 독특해요. 뭐가 독특하냐면 이 스스로는 반드시 다른 인칭 대명사와
연결될 때만 사용할 수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스스로라는 게 나 혼자라는 의미가 아니라 서로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가지가 열매를 맺으려면 나무가 이제 나한테 물 공급해 줬으니까 내가 혼자서 열심히 열매 맺어봐야겠다가 아니라,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스스로는 너는 그 나무랑 끊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 나무와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만, 그 나무와 함께 해야만 뭐 할 수 있다?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 떨어지는 순간 나는 뭐예요?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 하지만 그 주님과 내가 함께하면 나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그 안에 거하기 위해서 노력할 때 주님도 내 안에 함께해 주신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주님께서 빨리 오셔서 나 좀 도와주시면 좋겠다. 여러분, 이런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다. 주님과 내가 둘이 되지 않고 생각이 하나가 되고 마음이 하나가 되고 나아가는 삶의 방향이 같을 때 내 가지에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맺어질 수 있고, 그 열매를 통하여 내가 누구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요. 주님께 붙어있는 가지라는 것을 입증해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깨끗한 가지가 되기를 위해서 힘쓰자 그랬어요. 2절 말씀 보니까 무릇 내게 붙어있는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뭘 생각했냐면, 열매를 맺었다고 해서 내가 깨끗한 가지가 된 것이 아니구나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번에도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지만, 목사님들 뭐할로 말씀 적으세요? 물어보셨어요. 왜 적어요? 말씀 끝나면 막 앞으로 나와가지고 막 사진들 찍으시잖아요. 칠판에 써 있는 거 보려고. 저도 이제 막 메모도 하고 열심히 합니다. 그 말씀 하시니까 엄청 제가 찔려가지고 마지막 시간에 막 이렇게 써주신 거 엄청 사진 찍고 싶었는데 못 찍었어요. 찔려가지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설교하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 것은 죄다. 목사 입장에서는 그렇잖아요. 내가 몰랐던 새로운 말씀, 내가 깨닫지 못했던 놀라운 말씀들을 알게 되면 하나라도 더 나누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막 세미나에 몸에 그 주구장창 다니는 거잖아요. 뭐 새로운 것 좀 배우려고. 그런데 성도들한테 설교하려고 그런 말씀을 듣는 것은 죄라는 거예요. 왜 죄예요? 여러분, 의도가 선하잖아요. 나쁜 못된 심성으로 목사님들 세미나 다니는 겁니까? 아니에요. 어떻게든 성도 한 사람이라도 바르게 말씀 위에 세워보려고, 내 지식 가지고 안 되니까, 나 혼자 하러 안 되니까 다른 사람들이 더 깊이 연구한 말씀들 나도 들으면서 깨달아가고 배워가고 알아가면 또 나누는 거잖아요. 근데 왜 죄라고 말씀하시느냐? 제가 생각하는 건 그렇습니다. 결론은 뭐냐면, 내가 삶으로 먼저 살아내라는 거예요. 듣고 좋으니까 그냥 가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지 말고, 그런 말씀은 영혼을 절대 살릴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특별성회 하면서 메모해 놓은 것만 수천 개잖아요. 그거 가지고 해도 나도 지금도 그걸 다시 봐도 내가 놀라 뒤집어질 말씀들이 있는데 왜 그걸 못 나누겠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받은 말씀대로 삶을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어떤 큰 중병에 걸린 사람들 신방 가면 제가 막 나름대로 감언이설로 위로를 막 합니다. 그럼 어떤 분들은 목사님 감사해요 이런 분들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아주 목사를 딱 쳐다보면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은 아파봤어요? 내가 얼마나 아픈 줄 알아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내가 할 말이 있게 없게? 할 말이 없죠. 왜? 안 아파봤거든요. 그럼 이제 같이 가신 이제 뭐 전도사님이나 이런 분, 뭐 권사님들이나 그 같은 병을 앓았던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집사님 나도 그거 아파봤어. 그럼 그때부터 이제 눈빛이 달라지는 거예요. 왜? 내가 겪고 있는 것을 저 사람도 겪었다라는 걸 내가 알게 되면요, 뭐 이걸 뭐라 그래요? 동질감? 진짜 내 마음 알아주겠구나. 이번에 원장님도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내 나름대로는 환자들 위해서 기도한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 책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진짜 한번 아파봐. 그래서 내 몸에서 암이 발견되고 그 암을 치료하기 위해서 병원에 누워서 수술을 하고 그 통증을 느껴보니까 기도가 다르더라는 거예요. 내가 경험해보지 않고 마음을 다 한다고 다 했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다 가짜예요, 가짜. 하지만 내가 직접 경험해보고 나니까 그제서야 진심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말씀도 마찬가지다. 그냥 들은 거, 좋은 거, 은혜로운 거, 은혜 받은 거 막 나누어서 은혜 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삶으로 살아낸 것 하나라도 그것을 가지고 나누는 것이 영혼들을 살리는 방법이다 라는 마음을 주님께서 저에게 주셨어요. 2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요 어떻게 한다고요? 제거해 버리신다 이렇게 말해요. 또 반면 열매 맺은 가지는요, 너 작년에 열매 맺느라고 수고했으니까 올해는 푹 쉬어라 이래요? 아니에요. 내년에도 올해보다 더 좋은, 더 실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 하니까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깨끗하게 한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 손질한다는 뜻이에요. 손질한다. 그러니까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깨끗해지고 완전해진 게 아니라 아직도 나는 뭐 할 게 많은 사람이에요? 손볼 게 많은 사람이 아직도.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열매를 맺었지만 주인이 보시기에는 아직도 뭐하다? 부족하다. 제가 포도를 좋아하잖아요. 포도 말고 뭐지? 샤인머스켓. 언젠가부터 근데 샤인머스켓이 맛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비쌀 때는 맛있더니 요즘 좀 싸지니까 맛이 없어졌나 했더니 전국에 포도 농사 짓던 사람들이 다 갈아엎고 너도나도 막 샤인머스켓을 심었대요. 제가 또 이 샤인머스켓을 연구했지 않습니까? 왜 샤인머스켓이 달지 않을까? 달게 만드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 직접 농사를 지으신 분들이 하는 얘기예요. 추수하기 보름 정도 전에 스테비아가 들어가 있는 물을 주는 거예요. 스테비아가 뭔지 아시죠? 단맛을 내는 겁니다. 근데 너무 수확 직전까지 주면 너무나 너무나 이 단맛이 과해가지고 오히려 맛이 없으니까 딱 2주 전까지만 주고 딱 멈춘다는 거예요. 또 나름대로 적정선이 있대요. 그러니까 얘가 스스로 단맛을 못 가지니까 화학적으로 단맛을 공급해가지고 단맛을 그 알에다가 채우게 만드는 거예요. 또 우리나라에서 거의 최초로 그 샤인머스켓을 재배해서 지금까지 해오던 그 아저씨 하시는 말씀은 왜 당도가 안 채워지느냐? 너무나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당이 안 채워진다는 거예요. 이 과실에는 뭐가 있어요? 씨가 있어요. 씨. 왜 씨가 있는 거죠? 번식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이 식물이나 동물들에게 있어서는 이 번식은요 생명이잖아요. 근데 농부들이 너무나 거름 잘 주고 너무나 좋은 환경을 다 맞춰주니까 얘들이 번식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열매에다가 내 에너지를 안 모아. 그래서 이분은 어떻게 하느냐, 한 2달 정도 전쯤, 수학 2달 전부터 얘들을 괴롭힌대요. 못 살게 군대. 그러면 이 나무들이 어떻게 하느냐, 이러다 죽겠는데? 하면서 여기다가 에너지를 막 저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당도가 올라간대. 이게 자연적인 방법인 거예요. 식물도 너무 좋은 환경만 있으면 안 돼. 저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사슴들이 풀을 계속 머리 쳐박고 계속 먹어요? 아니죠. 뜯고 씹을 때는 고개 들고 돌리면서 먹어요. 근데 왜 그러냐, 맹수들이 나를 죽일 수도 있다라는, 어디에서 올지 모르니까 경계하면서 먹는 거거든요. 근데 이 초식 동물들이 그 두려움에 약간 긴장하면서 그 풀을 먹을 때 나오는 그런 어떤 에너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식물들이 성장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을 싹 없애버리면 식물들이 오히려 더 잘 자랄 것 같지만 안 자란다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놔뒀을 때, 비료주고 이랬을 때 말고. 그러니까 같은 의미로 뭐예요? 환경이나 힘든 상황들이 당하는 지금 내 입장에서는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조금 뒤에 결과적으로 따져보자면 이게 다 나에게 뭐예요? 유익한 것들이라는 거예요. 나를 더 건강하게, 바르게, 하나님께 보시기에 더 아름답게 성장시켜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환경들을 주실 수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나 열매 맺었으니까 나 이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나 이제 하나님 믿으니까 나 천국 간다, 나 구원 받았다 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뭐예요? 여기다 신경을 안 쓴다는 거예요. 3절 말씀 보면 깨끗하게 하시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뭐예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깨끗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주님 앞에 부끄러운 게 뭐냐, 여러분, 우리는 이미 말씀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면 내가 말씀을 받은 만큼 뭐한 상태가 되어 있어야 돼요? 깨끗한 상태가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깨끗해지지 못했다라는 것은 말씀을 내가 받았다, 안 받았다? 안 받았다라는 게 되어버려요, 결과적으로. 제가 광합성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 에너지가 뭐냐, 포도당이라 그랬어요. 이 포도당 상태로 있으면 안 되니까 많이 쌓이니까 저장을 해요. 이 포도당이 산소와 결합해서 뭘 만드느냐, 탄수화물을 만들어요. 또 이 탄수화물이 무럭무럭 쌓이면 사람은 뭐가 되죠? 지방이 되죠. 제가 어제 설교 준비 딱 끝나고 열심히 저녁에 갔더니 사모님 운동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래서, 여보, 지방 10kg를 분해했더니, 과학자들이 지방 10kg를 분해했더니 이산화탄소가 8.4kg인가? 나머지는 물이었대요. 그래서 그 의사 선생님, 그 글을 써놓은 의사 선생님이 그래요. 여러분, 숨만 열심히 쉬어도 살 빠진대요. 동의가 안 되시죠? 그분 말씀이 그래요. 그래서 유산소 운동을 하래요. 무산소를 하지 말고 유산소 운동을 많이 하면 그래서 살이 빠지는 거다, 이렇게 원리를 이렇게 써놨더라고. 저장한다는 거예요. 근데 저장만 해. 어디로 가야 되는데? 열매로 가려면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탄수화물, 그 식물로 말하면 녹말이거든요. 산소와 포도당이 결합돼서 탄수화물이 되는데, 다시 포도당이 되려면 이 탄수화물 속에 있는 산소를 떨어내야 돼요. 그래야 다시 포도당이 되고 이 포도당이 성장과 열매를 맺는 에너지가 된단 말입니다. 근데 이걸 해가지 않고
쌓아놓고만 있어요. 여러분, 말씀 얼마나 내 머릿속에, 지식 속에 많이 쌓여 있습니까? 이게 만약에 고구마라고 생각하면 대풍이에요. 풍년이 풍년, 나는. 근데 열심히 지방으로 쌓여 있기만 하지. 그러니까 얘가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내 몸을 상하게 만들더라. 여러분, 말씀이 많이 내 안에 쌓여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더라. 그 말씀이 나를 깨끗하게 해 가고 있느냐가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같은 단어가 마태복음 15장 32절에 나오거든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매. 왜 이 말씀을 같이 나누냐면 15장 3절의 말씀에 이미 깨끗해졌다 이렇게 말하니까 깨끗해 가는 과정이 끝난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 내가 말씀을 받은 것으로 이미 나는 깨끗해졌구나. 다시 말하면 나는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이미는 마태복음 15장 32절에 보니까 이게 끝나버린 상태라면 예수님과 이 사람들은 이미 사흘 동안 이전에 만났고 지금은 함께 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이미를 사용하신 이유는 뭐냐면 과거부터 어디까지? 현재, 지금까지 유지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 이미라는 뜻은요. 다시 말하면 말씀을 통해서 깨끗해지고 있는 이 과정이 지금도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여기서는 이미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깨끗함을 받은 상태가 아니라 깨끗하여지고 있는 중이다라는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는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지금도 계속해서 깨끗하고자 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깨끗해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공급해 주시는 말씀을 계속해서 내가 흡수하는 자가 돼야 돼요. 나의 삶 속에. 이 상태가 중단되거나 진행되지 않으면 나는 열매를 맺는 자가 될 수 없고 주님은 열매 맺지 않은 가지는 제거하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특별성회를 마치고 아이들하고도 그런 얘기를 나눴어요. 주셨으니까 야, 이제 환경이 올 거야. 그럼 그 환경 이겨야 돼. 근데 차를 타고 이동하는 순간부터 환경이 와요. 제가 또 버럭 했죠. 왜? 야, 말씀을 받은 지 며칠이나 됐다고 그거 잠깐을 못 참고 못 견디고 또 그래? 이러면서 했는데 나는 잘 이기고 있을까? 나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뭔가? 예전엔 참 그런 게 중요했어요. 목사님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거 아무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야 돼. 나에게 내 말씀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귀로 들으러 온 것이 아니고 내 심령 밭에 그 씨를 받으러 온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밭에 씨를 뿌리기 위해서 왔다고 한다면 상식적으로 가라놓은 땅에다가 씨를 뿌리지. 우리 성경적인 표현으로 경작한 땅에다가 씨를 뿌리지 맨 땅에다 안 뿌리잖아요. 그러면 지난 6일 동안의 내 삶은 지난번 주셨던 내 이 말씀을 가지고 뭐 하는 시간이어야 돼요?
씨를 받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또 경작하는 시간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왜? 더 깨끗해지기 위해서. 과연 내가 이 경작하라 주셨던 이 시간 동안에 과연 경작한 사람이었느냐? 그 시간이 내가 경작한 시간이었느냐 이 말이에요. 경작하지 않은 밭은 어떤 씨를 뿌려도 자랄 수 없는 것처럼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주님도 내 안에 어떤 말씀도 안 뿌려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보니까 여러분 어떤 농부가 미련하게 길가에다 씨를 뿌려요? 안 뿌립니다.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렸다라는 그 말씀을 보면요, 종들이 최선을 다해서 좋은 땅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다가 씨를 뿌립니다. 그런데도 그런 땅에도 원수들이 와서 가라지를 뿌려요. 근데 내가 경작하지 않은 땅에다가 씨를 뿌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기대한다. 여러분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주님이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지 않으면 나는 뭐가 안 돼요? 깨끗하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내가 깨끗하게 되지 않으면 뭐 할 수 없어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럼 열매를 맺지 않으면요? 나무에 붙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결론으로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가 되기를 원한다면 뭐 하자고요? 내가 해야 할 일을 스스로 해내자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매일 말씀으로 나를 깨끗하게 손질하자. 그래서 끝까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가 되고 해마다 더 좋은 열매를 맺는 가지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나에게 내 심령 가운데 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나는 이 말씀의 씨를 받을 수 있는 밭을 준비하고 지금 주님 앞에 나왔습니까? 주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 시간이 말씀의 씨를 받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또한 내 심령을 경작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생명의 말씀 붙잡고 또 한 주간 내 심령을 더 깊이 경작하고 내 심령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 가시 또 돌들 철저하게 더 골라내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 맺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에만 열매를 맺을 수 있다 말씀하셨으니 내가 주님께 붙어 있는 가지가 되기 위하여 내가 먼저 주님 안에 거하는 삶, 내가 해야 할 것을 먼저 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더 깨끗하여지고 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하여 내 자신을 정결하게 가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아버지의 뜻 이루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복으로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으니 이 영권, 인권, 물권의 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임할 수 있는 복된 한 해가 꼭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며 보호해 주신 귀한 은혜가 나를 주님의 가지로 불러주신 그 본질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주님 원하시는 열매 맺는 가지 되기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삶의 모든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